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가장 악인이어서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층이 훨씬 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의 죄가 더 컸습니다. 빌라도는 어느 금요일 새벽 성난 군중들의 항의에 밀려 단지 최종 서명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걸까? 그가 어찌됐든 책임자였기 때문인가?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한낱 비난의 목적으로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본디오 빌라도보다 악한 악당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유아학살을 감행하고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랬던 헤롯의 이름은 언급도 되지 않는데 히틀러나 인류 역사상 더 악한 악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도대체 빌라도만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도신경 번역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은 서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서브는 본래 뭐뭐 아래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캐톨릭 신앙 고백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바이가 아니라 언더로 표현을 씁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인 것이지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역사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고백이에요. 굳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면 온 이스라엘을 전 인류의 이름을 빌라도 대신 집어넣어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몬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기억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수많은 반란 행위자들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불법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요. 유대학자 필로라고 하는 학자는 빌라도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뇌물을 아주 좋아하고 난폭하며 강탈을 일삼고 학대하고 무례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며 이럴 데 없이 잔인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선했지만 이날 재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모는데 어떤 악한 역할을 안타깝게 맡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빌라도가 평소에 행했던 그 악랄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자기 죄에 대해서 과한 형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와 같은 악인이 어디 한두 명이냐고 억울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스스로가 불의의 무리에 동참함으로써 교회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빌라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한 대제사장과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 혐의로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군중들의 어떤 그런 어떤 당시 상황 분위기 속에서 어떤 위험함도 있었고 또 이들은 가능하면 십자가라는 정치범으로 단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의 제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발 내용 접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아마 대제사장 일파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군중을 선동하는 선동자라고 그렇게 고소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11절의 말씀을 대답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번역이 좀 문제될 때가 가끔 있어요. 원래 의미는 내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네가 말했다입니다. 이건 뭐냐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한 해석은 요한복음에 잘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운동은요 비일비재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족주의 운동이었고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진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드다나 갈릴리 유다나 그리고 광야로 나간 애굽인들의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유의 메시아로 해석한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밖의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우리 마음의 나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일개 민족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일파가 여러 가지로 고발할 때 예수님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랐을까? 자, 빌라도는 지금까지 많은 재판해봤지만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즉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면서 별의별 비굴과 궁색과 모든 수단 다 부리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심판을 빠져나가려고 안달을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뭐 요즘에 정치판에서 재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저 목숨을 걸고 자기만 사람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 이게 뭐 모든 사람의 다 공통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의 말들을 묵묵히 듣고 계셨고 마치 그 비난이 타당하다는 뜻이 이것을 다 뒤집어 쓰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순간 이 심판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다 맡기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시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르셨기 때문에 비굴할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재판이 이상한 재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잡아와서 고소하는데 이분은 반역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피고인은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 전혀 자기 변명을 안 하시고 침묵만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은 잠잠하셨고 저항하거나 불만의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주 반역자들인데 반역자 놈들이 어떤 분을 끌고 와서 예수라는 분을 잡아와 가지고 이분이 로마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로마에 대한 반역자를 끌고 왔다. 말이 안 돼요. 네. 논리적으로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지 못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마치 결정장애자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하랴 저렇게 하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총독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총독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취할 수가 있을까? 자,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이렇게 빌라도가 갈팡질팡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결국은 예수에 대한 확신의 부재입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Jesus who is called Christ.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다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를 지금 대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비겁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 인생이 비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 없는 신앙인은 사람을 한없이 비겁하게, 믿음의 확신 없는 신앙, 그것은 사람을 한없이 비겁하게 만든다. 빌라도가 확신의 부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었더니 군중들이, 무리들이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우리 삶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런 사람을 귀압사라 그러죠. 귀가 얇은 사람. 이 귀압사들, 확신이 부재한 사람, 귀가 얇아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다 저랬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꽤나 유명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잠깐 소개했는데, 한 분은 이어령 전 장관하고 또 한 분의 유력한 인사하고 이렇게 함께 셋이 식사를 했는데 셋이 같이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가.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성인들이니까 나름. 그래서 서로가 당신도 예수 믿어? 이랬대요. 근데 이제 이어령 전 장관이 세례받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던 시점인데, 그때 이제 이어령 전 장관이 유력한 인사에게 이래 물었대요. 당신도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예, 믿어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도 믿나? 그거는 좀 제가, 그럼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믿는 거 아니야? 밥 하나도 맛없,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밥을 먹었대요. 고민하면. 밥 못 먹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런 얘기 참 쉽게 하죠. 나 교회 다닙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요 5대째 신앙인입니다. 나는 3대째입니다. 나는 6대째야. 온통 막 분위기 사로잡았어. 그런 얘기 참 쉽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확신의 부재 속에서 허구한 나를 빌라도처럼 비열하게, 비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은 빌라도에 대해서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랬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로마 총독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정치, 종교, 경제 전반에 걸쳐 모든 권한을 휘어잡고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책임지는 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이 말이 어느 정도의 권력인지를 의미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에 대한 정보를 성경 통해 접하는 게 전부지만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받은 인물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기인했는데, 그가 총독 휘하의 군대 사령부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를 봤어요. 문제는 이제 군대를 옮기려면 황제의 동상을 옮겨야 되고, 그리고 군기를 옮겨야, 군기에 이게 이 독수리 모양의 이런 어떤 군기를 가져야, 이건 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반대했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에 이런 잡스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막았기 때문에 못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잠깐 언급되지만 빌라도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점령에 끈질기게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거칠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농민들, 어민들이 데모한다 이러면 겁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겁나게 거칠어요. 갈릴리 사람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 경비병이 관복을 입고 예배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머리를 곤봉으로 쳐 죽이는 일도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불만은 계속 로마에 전달됐고 예수님의 시기에 빌라도의 이 입지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협상하고 수단 부렸지만 결국 빌라도는 AD 36년에 로마로 소환 조치되고 맙니다. 자, 이런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보면 이 궁금증이 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성품을 가진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의 눈치를 끝까지 살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어떤 결정장애자처럼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던 것은 뭐요? 철저하게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이기적인 이유, 욕망 때문이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리의 보존과 자기의 영광, 자기 밥그릇. 이것만이 귀한 거예요.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밥그릇만 챙기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밥그릇 앞에서 비열했던 빌라도와 과연 뭐가 달라요? 작은 이익 앞에서 신앙을 우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빌라도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자인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신앙인 행세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만 중요해서 자기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출세해보려고 안간힘 쓰고 그저 성공이 믿음이고 번영이 믿음의 열매라고 우기는 그런 기복적인 신자들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내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예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이 있는 신앙인가?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수단 삼으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마저도 수단의 그런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다면 빌라도와 다를 게 없다. 속 내용으로 보면 빌라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 지키자 빌라도의 질문은 이제 무리들을 향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 고발했다고 확신한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줄 것을 제안하고 우선은 바라바라는 죄수를 놓고 이제 무리들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명절 맞아 죄수 하나를 풀어주겠다고 전례를 따라 그런 게 있으니까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냐는 의도가 있었죠.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이거 물어볼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빌라도가 처음에 질문은 군중들을 놓고 장난질을 좀 치고 싶었던 의도가 있죠. 자기의 인기를 끌어보려고, 내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비열한 질문입니다. 사실 바라바 같은 사람은 로마나 유대인들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치범, 흉악범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기들 볼 때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동정할 가치도 없고 유대 지도층들에게는 자신들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비리를 다 드러내게 하는 아주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성가신 존재요. 민중들에게는 자신들이 바라던 빵이나 독립은 관심도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여기 5절과 20절에 나오는 무리라고 번역된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세기 민중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민중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민중을 혁명의 주체로 놓다 보니까 민중을 민중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민중 메시아라는 주장으로 발전이 되고 이 민중의 힘이 민중신학에서는 성령이라고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써먹는 이상한 일들도 일어났던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이 누구냐? 며칠 전까지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 부르던 그 무리들입니다. 갈릴리 평화로운 그러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완전히 폭도로 변해서 바라바 살려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민중의 실상인 거 아셔야 돼요. 민중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된다고 하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오늘날도 이 나라가 이 소리치는 이 무리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에요. 민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민중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민중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 붙들고 뭐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십자가 들고 소리를 치면 예수님 계시는 거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중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물질에 노예된 민중, 축복에만 이익에만 목말라 하는 그런 신자,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히 예수님도 다 버리고 말 거예요. 빌라도가 바나바를 내어놓고 협상하려고 그럴 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제 어떤 그 공동체 이런 어떤 무리들 안에 어떤 그런 체면 그런 요소죠. 자, 라인홀드 니버는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집단은 항상 비도덕적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군중들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의 가책을 덜 받고 그리고 부도덕한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만 타면 상식이 없어지고 난폭해집니다. 점잖던 사람의 운전대만 잡으면 막 욕을 아무렇게나 하고 성질을 부리고, 예비군 훈련장 가보면요 아무 데서나 막 오줌 쌉니다. 왜냐하면 다 개구리복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오줌 싸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막 싸요. 담대해집니다. 아주 자기 얼굴 감춰지니까. 인터넷 온갖 말 못할 악플이 기승을 부리고 갈수록 더해집니다. 왜?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가면을 쓰거나 선글라스 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선글라스 탁 깃든 거 끼면 기분 좋아지지요? 왜? 내가 감춰지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 속에 억눌렸던 그런 더러운 감정들을, 어두운 감정들을 막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집단 안에서 체면 현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군중은 진리가 아니에요. 군중은 위험한 거예요. 결국 무리들의 항의에 굴복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기고 맙니다. 본문에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도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씻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깨끗하다,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고 무기력하게 항복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빌라도는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마지막에 자살을 하면서 끝내고 맙니다. 빌라도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책임 윤리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 상관이 없었어요. 단지 내 자리가 유지되고 내 밥그릇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속에는 책임 윤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막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네 난에나 다를 게 뭐 있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뭔 예수 믿는 거냐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말은 손해를 내가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도덕적인 책임,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 망각하고 회피하고 변명하라 그럴 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찬양자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보기 좋게 앉아있지만 신앙이 다 좋으냐? 천만의 말씀이 별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부담이 상당히 될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만 걸치면 목사도 이 앞에 있으면 앞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다 신앙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고백, 바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존재다. 신앙의 책임을 지는 존재. 한국교회가 이것을 못하니까 한국교회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오늘날 세상에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변명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변명하느라고 그냥 내 주장이 안 맞으면 끝까지 해보겠다고. 이게 뭔 신앙입니까? 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변명하는 자 되지 마시고 책임지는 사람 되십시오. 사회 속에서도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책임지는 존재가 되시고요. 기관 속에서도 요즘에 기관이 뭐 종료를 하고 뭐 이러면서 기관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다 자기 주장만 있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책임지는 사람이. 다 내 주장이 안 돼서 내 주장이 안 먹혀서 속상하기만 하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큰 소리 막 치고 막 1년 전도 보면 뭐 절반은 귀가 먹으셔가지고 남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 자기 얘기만 계속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내가 귀를 먹었으면 내가 귀가 안 들리면 말도 안 해야 돼 사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귀 먹으신 분들이 저를 되게 미워할 텐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설교가 어려워요. 이러면 이 사람이 이러면 저 사람이지. 비오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집신장사한테 막 따귀 맞고 이 뭐 참 어려워. 여러분 책임지는 존재. 빌라도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끊임없는 변명과 질문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결단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리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해요. 아니, 다 알면서 뭘 물었어? 빌라도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가장 어리석은 결정에 동참하고 말았어. 결국 빌라도는 이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심판받고 있어. 자, 오늘 말씀 읽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심판자인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인이고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권력자여 그들의 심판을 행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심판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이요 역사의 눈이에요. 누가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인들이에요. 누가 심판하고 있어요?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에 속한 자로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때 나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이나 사건이 다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셔야 되고, 이게 미래요, 이게 또 분명한 실제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저희 교회 모든 사역자와 신학생들 모두에게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끝까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저는 세미나를 다니질 않아요. 젊을 때 좀 다니다 보니 지금은 세미나를 다니지 않습니다. 세미나 가서 보면 뭐 설교 세미나, 뭐 교회 성장 세미나 다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 비유 맞출까?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2박 3일 동안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고 인본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쉽게 시험 들고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것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외적인 성장보다 교회성 더 중요한 것은, 말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를 세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자꾸 무서워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합니다. 목사들이 제대로 설교를 못합니다. 모든 시간과 내용과 모든 것을 다 교회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목회하려면, 그렇게 설교하려면 이 교회 나가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제는 짓지 못하는 개가 돼가지고 성도들 눈치만 보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고, 변명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의 재판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궁극적인 것임을 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사를 그렇게 읽고 있듯이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죄인과 심판자의 운명이 뒤바뀐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의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미래를, 장차 나타날 그날 그 영광을 오늘 여기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똑똑히 뜨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성도에게 하늘의 영광과 소망과 구원과 그 축복이 함께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정말로 변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된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